우리 어제 바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 오시고 또 우리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또 남성교회에서도 많이 준비해 주시고 우리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너무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가장 훌륭하게 그렇게 우리 바자회가 마쳐졌습니다. 또 우리 동네에 있는 분들도 또 많이 오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축제의 장이 되지 않았나. 여러분들은 피곤하시죠. 그래서 김밥도 맛있고 떡볶이도 맛있고 오뎅도 맛있고 정말 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은 힘들었겠지만 드시고 가시는 분들은 참 다들 맛있다 하고 그렇게 막 감탄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또 선물도 잔뜩 받으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 우리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긴장을 바짝 하실 것 같고 내일부터 또 특별 새벽 기도인데 또 큰일 났네 또 막 하여튼 여러분들 체력 관리 잘 하시고 힘내시고 오늘 가가지고 푹 쉬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굉장히 뿌듯했고요. 저도 먹어보니까 저도 굉장히 이게 이 맛을 잘 알아는 사람이잖아요. 이 조금만 맛없어도 저는 막 안 먹는데 그냥 막 어제 다 먹었습니다. 그냥 배가 불러가지고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지연 집사님 또 주방장으로서 막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이 사사기의 흐름이 있죠. 사사기는 이 사이클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막 돌아가는 것 이게 있습니다. 그게 1장부터 16장까지 이 흐름이 있어요. 반복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흐름이 뭘까요? 우리 화면 봅시다, 여러분들. 빨리 시간도 없는데 그냥 자 우리 첫 번째 흐름이 뭡니까? 범죄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이 죄 짓는 그 모습 보고 두 번째 흐름이 뭡니까? 징계를 가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들겨 팹니다. 그냥. 그래서 이 징계가 뭡니까? 적들이 쳐들어오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두들겨 맞으니까 너무 아픈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싶어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두들겨 맞아서 아프니까 못 견디겠으니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막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또 기뻐하십니다. 일부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현장으로 넣으라고 하나님이 막 그렇게 아픔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까? 사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네요. 그러자 그 다음에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평안하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일이 없어잖아요. 일이 없고 쉴 때가 문제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문제가 없습니다 할 때 문제입니다. 그게 평안하면 무엇하게 됩니까? 그렇죠. 평안하면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게. 아시겠습니까? 평안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평안하면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안 해요. 인간은 평안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두리번 거리다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뭡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또 두들겨 패는 겁니다. 또 외적들이 쳐들어오죠.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를 보고 또 누구를 보냅니까? 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 평안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죄를 짓니다. 여러분 평안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평안해서 그것을 평안으로 감사로 이길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평안을 주셔요. 그런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
제가 욕은 못하겠는데 그렇게 하는 이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죄를 짓게 돼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거 인정하. 왜?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하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 이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평안할 때 아무 그냥 범죄만 합니다. 범죄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안 나오고 평안하니까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범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네? 이 자체가. 그리고 놀러 가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또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또 막 회개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또 평안하게 하고 또 범죄하고 또 두들겨 맞고 또 회개하고 요게 16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요게 뒤집히는지 아십니까? 요게 무려 여러분 사사가 몇 명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사사가 열 몇 명까지 넣을 때까지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열 몇 번이 두들겨 맞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겁니다. 평안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죄짓고 또 두들겨 맞아야만 이제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들겨 패는 겁니다. 왜? 그렇게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두들겨 안 패면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안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두들겨 패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평안하게 좀 살기를 원하는데 평안하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죄만 짓는다는 거예요. 죄만 지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두들겨 패시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나를 찾으라. 이게 열 몇 번씩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1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못 고쳐집니다. 여러분들 고칠 것 같은데 안 고쳐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데 사사라는 말은 다스리고 재판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다스리고 재판하는 사람이 사사다. 이 당시는 뭐가 없었대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 가지고 사사,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꾼을 통해 가지고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율법을 가지고 재판관의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 사사의 일이 점점 확대가 되는 겁니다.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관장하게 돼요? 전쟁에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고 재판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을 대사사, 그리고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고 그냥 이 재판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소사사라고 나누어집니다. 그 삼손 같은 기드온 같은 사람은 대사사에 해당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니까 사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니까 평안이 찾아오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죄는 언제 짓는다고요? 죄는 평안할 때 짓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 겁이 나가지고 죄를 안 지어요. 또 얻을 터질까 봐. 그런데 평안하면 잊어버립니다. 지난 과거를 잊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전혀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걸 갖다가 과거를 항상 되돌아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잘못의 전체를 밟지 말자. 그게 절기 때마다 기억해내는 겁니다. 기억해내는 거. 그래서 더 이상 두들겨 맞지 않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 지금 미국을 거의 다스리는 3분의 2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명한 거 있죠. 랭킹 5위 안에 드는 재산 5위 안에 드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해 보십시오.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라고요. 전 세계의 재산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유대인. 아시겠습니까? 지금 스필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라고요. 스필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유대인들이라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미국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두려워하고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나라. 예? 한국입니다. 한국입니다. 유대인들은 한국인들은 못 따라잡겠대요. 유일하게 유대인을 겁내지 않는 민족이 한국입니다. 왜? 유대인들을 넘어섰거든요. 이미 한국은 부지런한 면에서도 넘어섰고 지식 면에서도 넘어섰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이란 민족이 도대체 어떤 민족인가? 대단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이만큼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적군들을 보내고 심판하시고, 이런 흐름이 계속 쳇바퀴처럼 16장까지 흐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장부터 21장까지는요. 도대체 그러면 범죄가 무언가? 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갖다가 딱 잘랐어요. 잘라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단면이 보이는데, 죄가 요 자르면은 요 속에 뭐가 보이는지 보이잖아요. 딱 자르면은 단면도. 그래서 딱 죄가 뭔지 딱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우상 숭배죄. 그리고 또 하나 죄는 뭡니까? 성적인 죄. 요 두 가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17장부터 21장 마지막까지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범죄가 뭐냐? 딱 잘랐는데 두 가지가 딱 보여 있는 거예요. 큰 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 두 번째가 뭡니까? 성적인 죄입니다. 요 두 가지가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17장 18장까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딱 나오거든요. 어떻게 미가의 집에서 섬겼던 이 우상이 단지파 전체 우상으로 번졌는가 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19장부터 21장까지 가니까 그게 뭡니까? 음란이고 성적인 것이더라. 그게 나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레위인이 처벌 갖다가 취하면 안 되잖아요. 레위인은, 그죠? 레위인은 결혼도 해서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레위인은요 처벌 취해서도 안 되는데, 또 그 첩이 행음하고 또 행음하고 도망가가지고 이 레위인이 생각하기를 도망간 이 첩을 갖다가 또 없는 것보다 낫다 생각해가지고 도망간 첩을 갖다가 또 데리러 또 쫓아갔네. 쫓아가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됐느냐? 다시 데리고 오는 그 과정에서 베냐민 동네에 이르니까, 베냐민 동네는요 자기들보다 더 음란하네. 무엇 때문에? 동성애가 이미 그쪽에 있네요. 동성애가. 예. 그래가지고 동성애가 판을 치는 그 내용이 바로 18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이 뭡니까? 한번 화면을 볼까요? 이 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볼게요. 이가봇 들어봤죠? 이가봇. 요게 결론입니다. 이 자는 뭐냐? 이는 부정사인데 떠났다는 거예요. 무엇이? 갑옷이. 무엇? 갑옷이 뭡니까? 영광. 영광이 떠났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떠났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들겨 맞았다. 요게 주제입니다. 요게 결론입니다. 사사기의 결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겁니다. 왜? 도저히 갱생이 안 되는 민족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됩니까? 못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을 가져왔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여러분들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 같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래도 뭐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나 안 다녔거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다행히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완전히 여러분에게서 떠나버리면 여러분들 두들겨 맞는 일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가서도 두들겨 맞고 어디 가는 곳마다 다 그냥 두들겨 맞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돈으로 만족할 것 같죠? 돈 많은 사람들 만족 못해요. 왜 그들이 마약하고 왜 그들이 자살합니까?
권력 가진 사람들이 만족할 것 같죠? 만족 못합니다. 불안하면서 삽니다. 불안하면서. 그러면서 권력은 놓지 못하겠고, 권력의 말로가 뭡니까? 맨날 공청회 뭡니까? 그게 불려가가지고 맨날 그냥 맨날 이야기했죠. 맨날 나만 그래. 맨날 나만 그래. 그게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권력은 잠깐인데 역사가 심판합니다. 역사가. 불안해서 못 살아요. 말로가 불안해서 못 산다고요. 말로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사셔야 되는데 말로가 그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 권력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는 못 가져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주위에 보니까 권력 유지하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데, 그런데 그게 좋다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좋다고 그래도 막 하려고 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들겨 맞았다. 그게 사사기 전체 이야기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사사기에 보면 이게 뭐가 없었대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사사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나요? 예?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왕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우리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뭡니까? 가장 첫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첫 번째 죄.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두들겨 맞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있는 것 같죠? 안 보여요. 자,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길을 못 찾는다. 여러분들 길이 안 보여요. 인생의 길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돈 많은 사람들, 부잣집 자녀들이 전부 다 마약하고 자살한다고요. 길이 안 보이니까. 그들이 정말로 행복하다면 왜 마약합니까?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들 자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난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연예인들, 회장집 자녀들, 출세한 사람들이 대부분 자살합니다. 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요 평안이 안 찾아와요. 이거는 심각합니다. 이거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두들겨 맞는다. 그래서 이 정도, 이게 뭡니까? 사사기에서 전체 내용의 핵심입니다. 핵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17장은 두 가지를 증거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증거는 뭐냐? 오늘 본문이죠. 1절부터 6절인데 따라합시다. 복을 향한 갈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복을 받기를 갈망하시죠? 예? 복을 받기를 갈망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내일 다음 주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두 주에 걸쳐 가지고 할 건데 여러분들 모두 복을 갈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못 들으면 복하고는 여러분들 조금 거리가 멀게 삶을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미가 집은 엄청나게 복을 갈망하는 집안이었거든요. 갈망이 얼마나 컸던지 모든 희생을 치르더라도 모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너무너무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미가 집안은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대가를 갖다가 진짜 지불한 가정이거든요. 왜? 복을 받으려고. 그런 갈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희생을 지불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복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갈망했는데
저주받을 행동만 골라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의 문제가 뭐냐? 이 집안에 복은 진짜로 갈망을 하는데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복 받는 방법을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의 한 가지 단점이 뭐냐? 방법을 모릅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 살아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 그 방법을 모르면은 여러분들 복은 고사하고 어떻게 합니까?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뭐 저주만 받아요. 저주. 두들기만 맞는다고요.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 있다고요. 이 길로 가야만 인생은 복을 받는다.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면 그들도 하나님을 안 믿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그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 그들도 복을 받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복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면은 복을 못 받아요. 뭐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 있다고요. 이 길로 가야만 너희들은 복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은 길로 내가 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두들겨 맞는다고요. 두들겨. 그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 안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길로 가다가 두들겨 맞았잖아요.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가다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 가정이 누구냐? 미가 집이라는 거예요. 미가 집안, 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 집안. 집안이 얼마나 복을 갖다가 여러분들 갈망을 했으면, 그죠? 그래서 오늘 복을 갈망하시는 가정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갈망하는 대로 따라합시다. 복을 갈망하는데도 방법이 있다. 방법을 모르면 여러분들 그래서 이 미가 집은 복을 갈망을 하는데 다들 방법을 몰라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왕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진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왕으로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생각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야, 나의 왕은 내야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치고 복 받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는 세계 역사에서 복 받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고, 복 받는 민족 한 명도 못 봤고, 복 받는 국가 한 국가도 못 봤습니다. 공산주의가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막 그냥. 복 받는 민족,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복은 끝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이 학생들 잘 듣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잘 되길 원한다.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말대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교만한 게 뭐냐?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직장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하면 잘 될 것 같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세상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지금 사사시대 때 그걸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사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게 되고 무엇보다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할 텐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을 갈망하기는 하는데 받고 싶은데 그 복을 받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려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이 미가 집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은커녕 저주를 내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행동만. 하나님께 미움받는 행동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럴 때 답이 뭐냐? 복을 갈망하는데 이럴 때 답이 뭐냐? 그런데 방법을 몰라요. 그죠? 방법을 모르는데 이럴 때 살 길이 뭐냐? 소망이 뭐냐?
따라합시다. 그 방법은 바로 지도자에게 있다. 예, 그겁니다. 지도자에게. 그리고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에게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가르쳐주고 살 길을 던져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예스라처럼 준비된 지도자, 사도 바울 같이 진짜 사람 눈치 안 보고 쓴소리하고 막 떠들어주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요, 앞뒤 사정 안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사도 바울은 그대로 그냥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대로 그냥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복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좀 듣기 싫어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외쳤어요. 목숨 걸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축복이에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여러분 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천사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천사든 우리든 누구든지 저주를 받으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 그게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해서 안 전하면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베드로 같은 믿음의 대선배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책망만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정죄했다라고 말합니다. 정죄는요, 너 죄인이야, 너 죄가 있어, 이게 정죄거든요. 사탄이 정죄하는 자잖아요. 지가 죄를 짓게 만들고 지가 하나님께 고소하고, 그게 사탄이거든. 정죄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너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보니까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책망한 게 아니에요. 정죄를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탕 찼다고요.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교회가 이 재정적으로 힘든데 왜 목회자를 비싼 사례를 주고 왜 목회자를 모십니까? 모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모십니까?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목회자를 부른 거 아닙니까? 왜? 내가 방법을 모르니까. 그 방법을 목회자로 통해서 가르쳐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럴 것 같으면 교회가 물론 부흥하는 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돼요. 뭐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뭐 크게 지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 못 받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구원 못 받고 내가 복을 못 받으면 여러분들 교회가 커지면 뭐 합니까? 그러려고 재정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목회자 불러가지고 열심히 살해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말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해야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TV를 보시면 되지. 왜 교회를 나와가지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게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목회자의 사명은 그거를 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죄송한데. 그런데 그걸 대부분 다 이제 많은 교회가 듣기 싫어서 그래서 목회자를 잘라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회가 원하는 목회자를 찾습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싫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우리가 썼는데 싫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형편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이 월요일부터 제가 목요일까지 갔다 왔는데 제 아내에게도 제가 말 안 한 게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제가 하면서 저는 분명히 두 가지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짧게
그게 뭐냐? 살려달라는 겁니다. 도와주소서, 살려주소서. 이 음성이 정확하게 저에게 들렸습니다. 도와주소서, 살려주소서. 그런데 누구에게 한 음성인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할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게 호소할 수도 있고, 저는 그걸 딱 하고 저는 내년도 우리 교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겠다. 무조건 살려내야 되겠다. 내 자신이 살아나고 내 자신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역을 향해서 우리는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 저는 이 분명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살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여러분들, 교회는 그걸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것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 내년부터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살려내고 나와 같은 제자들을 양육해가지고 하나님의 든든한 십자가의 군사로 세워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는 피정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사시대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지도자가 있었다면 사사시대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을 겁니다. 미가 집안이 저주가 아니라 진짜 복을 받았을 겁니다. 진짜로 살아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였는지 우리 7절부터 쭉 보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8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려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맞이했대요. 미가가 맞이해서 집에서 살게 하끔 밥을 먹이고, 누구를? 레위가 누굽니까? 제사장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떠돌다 다니다가 정착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가지고 오라는 담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떠돌다 다니다가 드디어 한 곳에서 담임 목사를 모셨네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청년이, 이 레위인이. 미가가 먹여주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밥을 먹여주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쓴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싫은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내 밥줄인데 여기가 못해요. 미가 집안에 미가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레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잘못한 걸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었대요. 왜? 자기 밥줄인데 자기를 먹여주고 자기를 입혀주고 여기까지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아이고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환영해 줬는데 이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못했대요. 요게 저주입니다. 요게. 이때부터 미가 집안은 망하기 시작합니다. 요게 여러분들,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발. 그러니까 직업을 밥벌이로 생각했습니다. 누가? 레위인 한 청년이 그 페이잡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잘 돌봐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집주인이 저주받을 행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복은 정말로 갈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가 집안이 저주받을 행동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신세짓다고 해가지고 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탁 야단을 쳤어야죠.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렇게 야단을 쳐야죠. 너 지금 복을 받고 싶은 거야? 너 잘 되고 싶은 거야? 너가 정말 복을 받고 싶다면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네가 잘못한 행동 한 달에 하나씩만 고쳐나가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한꺼번에 다 못 고치니까 하나씩만 우리 고쳐나가자. 내가 힘써서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대요. 레위인이 입을 꾹 다물고 있었대요. 요게 멸망입니다. 멸망. 교회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멸망입니다. 멸망.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만큼 복을 갈망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복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은 복을 받고 싶습니까? 정말로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답을 아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입을 다물면 안 돼요. 내 구역 식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을 다물면 안 돼요. 내가 방법을 알고 있는데, 복을 받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서로가 망합니다. 그거는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복을 받는 방법을 아는데 저 사람에게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냥 위로만 하고 그냥 아유 예 복 받으십시오 하고 끝낸다면 여러분들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으면 제가 지금부터 하고 예. 여러분들이 위로 맨날 위로 받고 싶다 하면 제가 위로만 해줄게요. 물론 제가 뭐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지만 물론 너무 또 위로도 안 해줘도 안 되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은 못 살려요. 그게 못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한다면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다음 주에 쫙 해가지고 축복은 이렇게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길 원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딱 해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설교가 대부분 다 도덕적인 설교입니다. 그걸 또 성도들이 원하고요. 또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답을 아는 분들은 가만히 입을 다물지 마시고 입을 열어가지고 살 길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준다면 이것이 한국의 소망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요 입을 다물지 마시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복을 갖다가 그냥 막 가르쳐줘야 돼요. 막 그래야지 이 시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보니까 여러분들 요게 1절 보면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이게 지도 우리 한번 봅시다. 지도 보면은 이스라엘 요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국가냐? 길이 있죠. 길이 가로 세로 국가예요. 넓지 않고 굉장히 깁니다. 이 부산 가면 부산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것처럼 하여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다는 것은 뭐냐? 이 산맥에 따라 가지고 나라가 정해졌다는 거. 산맥을 따라 가지고 쭉 나라가 형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요 보기에도 길잖아요. 지금 뭐 넓지는 않은데 굉장히 깁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쪽이 이제 요당 동편 뭡니까? 길르앗. 여기 서편. 그죠?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베들레헴 여기 헤브론부터 시작해 별 있는 쪽으로 여기 이제 산맥입니다. 산맥 따라가 가지고 나라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대부분 이스라엘은요 산맥입니다. 그래서 산지 에브라임 산지다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이름하는 에브라임 산지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빨리 마칩니다. 요 세겜 있죠, 세겜. 요 세겜하고 여기 베들레헴 요 중간에 여기가 에브라임인데 여기 하여튼 라멜라 요 근처에 여기가 요 근처쯤 길갈 요 근처쯤 에브라임 산지가 있습니다. 여기 표시가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 지금 누가 미가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보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지금 미가가 어머니에게 지금 말합니다. 은천100개, 1100개가 있대. 1100개를 잊어버렸대요. 은천100개. 은천100개가 뭐냐? 이 당시 세겔을 이야기하고 세겔. 돈 단위는 세겔. 그러니까 한 세겔이 얼마냐? 하루 노동자의 4일 품삯입니다. 4일. 지금 10만 원이면 4일 품삯이 40만 원입니다. 한 세겔이 40만 원인데 얼마를 잊어버렸대요? 1100개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치면 한 4억 4천만 원 정도를 갖다 잊어버린 거 훔쳐.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은 여러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도둑질을 당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도둑질을 누가 도둑질을 한 겁니다. 4억 4천만 원을 누가 도둑질한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잃어버린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저주합니다. 지금 엄마가 돈을 갖다가 갖고 가고 훔쳐간 놈 하나님 평생 저주해 달라고 막 그렇게 계속 기도하네. 누가? 미가 보는 앞에서 계속 저주를 해요. 누가 어떤 놈이 훔쳐갔는지 모르겠는데 훔쳐간 놈 하나님 평생 망하게 하시고 평생 하는 일이 안 되게 하시고 평생 미가가 보는 앞에서 계속 저주하고 있네. 그러면 저주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100%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미가가 그거 듣고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계속 엄마가 저주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실토합니다. 엄마 미안한데 내가 돈을 갖고 갔어. 왜? 자기 앞에서 계속 저주하니까 그래서 돈을 내놨어요, 엄마에게.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도 미가가 복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어이구 이 빵정 그래가지고 얼른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제 저주 거둬주시고 우리 아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래 막 그렇게 갑자기 그냥 기도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달라고, 그냥 복을 달라고. 2절 우리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의 어머니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빨리 그냥 기도를 갖다가 바꾸는 겁니다. 저주를 갖다가 아이고 내 아들 저주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자꾸 엄마의 마음속에는 저주가 임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진심으로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지불합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기 엄마도 복에 대한 갈망이 엄청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뭘 몰랐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엄마는 진짜 복이 자기 아들에게 복이 막 흘러가도록 무엇을 만들었느냐? 돈을 갖다가 여러분들 이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줬는데 여러분들 이 신상을 만드는데 신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신상. 그래서 복받게 얼마 주고 만들었대요? 예? 200을 드리고, 200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200을 드리고 신상을 갖다가 2개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복 받으려고. 이걸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상으로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만든 게 뭡니까? 요 신상입니다. 신상. 하나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신상 2개를 갖다가 지금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해도 대단한 헌신 아닙니까? 그죠? 하나는 만들어서, 하나는 부어가지고, 틀에 부어가지고 만들고, 하나는 깎아가지고 만들고, 이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론도 마찬가지, 금송아지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있죠, 여로보암. 왕이 갈라져요. 로보암과 여로보암이 왕이 나라가 갈라져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만든 게 단과 베델에 만든 신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건데 여로보암이 만든 그 신상 때문에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이 만든 그 신상을 다 섬깁니다. 우상이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만들고 바알이라고 생각하고 부처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만들어가지고 왜 복을 받으려고 이 만들어서 누구에게? 미가에게. 미가의 집에 딱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냥 딱 하나님이야. 왜? 빨리 복을 받으려고. 예. 아시겠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안 나타났어요. 뭘로? 목소리만 나간 겁니다. 목소리만. 하나님은 안 나타났어요. 절대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봐. 죽는 것도 있지만 나타나면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다 만들어가지고 예배는 안 오고 그걸로 가정에 딱 모셔가지고 그것만 줄기차게 섬기고 그것만 줄기차게 예배하고 그것만 줄기차게 그냥 뭐합니까? 하나님이라 생각해가지고 줄기차게 찬양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렇게나 살고 하나님이 또 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하나님이 볼 때에는 열심히 그냥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다가 세상에는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요렇게 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요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면요 사람들은 전부 다 한국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왜? 하나님의 모습을 봤으니까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교회는 나올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찬양하고 막 그 앞에서 막 그것만 주구장창 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걸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걸 하나님으로, 요 십자가를 아니면은 또 이걸 갖다가 또 마치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요것만 주구장창 섬기고 십자가만 주구장창 귀하게 여기고 요렇게 하지 말라. 요게 뭡니까?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 요게 우상이야. 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 여러분들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성물이라 할지라도 그걸 섬기면 안 돼요. 그걸 이렇게 내가 탁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상. 그게 나의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그게 저주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전부 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애물단지로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다라고 말하면 그걸 잘못 가르쳐줘서 그래요. 그걸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의미가 중요한 거지, 이 십자가를 내 몸단지처럼 이게 뭡니까? 이게 우상이 돼버려요. 십자가가. 요 십자가 있죠. 요 십자가. 요 십자가가 뭡니까? 나무입니다. 나무. 요걸 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정신, 요 의미,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뜻, 요게 귀한 거지. 요거는 십자가가 나무예요. 나무. 요걸 갖다가 붙들고 막 그냥 하면 요게 뭡니까? 우상이라고요. 우상. 의미가. 지금 요 미가 집안이 요걸 잘못한 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놓고 어떤 장소에 갖다 놓고 거기 와서 찬양하고 거기 와서 돈 갖다 바치고 이런 걸 원치 않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합시다. 순종하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나머지 다음 주 합시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이 진짜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복을 받는지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복을 제대로 받기 원하는데 참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제부터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마음껏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도 복된 삶을 살길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